얼마 전부터 우리가 이 빌립보 말씀을 돌아보면서 몇 주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간구 곧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였다라는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바울이 이처럼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입에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이 되었는지,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 말씀을 지난주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오늘 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지난 주일에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들 중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중간에 변심하거나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것. 두 번째는 복음에서 교제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교제하였다.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었다. 그런 이제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네 가지 이유 중에 5절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여 5절을 다 해석한 겁니다. 다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더 압축해서 이것을 통칭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시각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전혀 다른 각도는 아닙니다만은 성경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5절을 다시 언급하면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한 이 5절 말씀,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그랬죠. 함께는 뭔가요? 함께 한다는 거, 그게 교제죠.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교제가 아니죠. 기도회에 함께 하는 거 교제죠. 예배에 함께 하는 거 교제입니다. 봉사에, 전도에,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 하는 것은 교제죠. 그러나 잠언 18장 1절의 말씀처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무리에게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사나운 짐승에게, 육식동물 사자나 그런 사나운 호랑이나 사나운 짐승에게 대열에서 이탈하면 초식동물이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죠. 이탈하면 잡아먹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사나운 짐승들은 잡아먹기 위하여 대열에서 이탈을 시키죠. 그럼 한 마리가 떨어져 나오면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먹잇감으로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도 아니 되지만은 실제로 마귀는 한 마리의 이 초식 양인, 우리가 양이잖아요. 사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라 그랬잖아요. 걔네들은 육식동물이고 우리는 초식동물이란 말입니다. 초식동물인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무리라고 하는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무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대열을 이탈한단 말입니다. 스스로 이탈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마귀는 이걸 잡아먹기 위하여 이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의적으로 이탈하는 것 같으나 자의적으로 이탈하는 그 자의 이면에는 또 누가 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사단이 역사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무리에게서 이탈하는 사람은 자기 소욕, 자기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결국은 사자에게 잡아먹혀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와 함께라고 했다는 거, 함께하는 것. 이게 뭡니까? 교제죠. 교제는 함께 있어야 되죠. 교제가 함께죠. 함께가 교제죠. 그러면서
은혜에 또 뭐라고? 참여. 참여가 뭡니까? 이것도 함께죠. 이 은혜에 참여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각에서 말씀드린다? 교제라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5절과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자녀들이죠. 당신의 자녀들, 말하자면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부모잖아요. 요즘 뭐 애 하나 둘밖에 낳지 않습니다만은 부모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뭡니까?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는 형제가 있으면 좀 어려운 형제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잘 산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또 못 사는 형제가 시기하지도 않고, 또 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의시되지도 않고 형제를 막 이렇게 없이 여기지도 않는, 정말 우애라고 그러죠. 가정이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평해야 된다. 이건 성경도 마찬가지죠. 부모 입장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도, 하나님 입장이라는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천만 기독교인과 다 화목하겠습니까? 뭐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가족끼리, 뭐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 그건 뭔가요? 한 교회 다니는 가족끼리는 화목해야 한다라고 봤을 때 최고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과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은 믿는 사람이 다 뭐라고? 함께, 여기도 함께 그랬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 받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란 뜻이 뭔가요? 초대교회란 뜻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로 돌아가려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면 돼요. 옆에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 잘나가는 교회, 부자 교회, 서울 도시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볼 게 아니고,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망할 수가 있죠. 정말 진짜 봐야 되는 것은 뭐냐? 무조건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죠. 그게 뭔가요? 예루살렘 교회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이나 4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는 교제라고 그랬죠. 함께 있어. 뭐라고? 그냥 몸으로만, 시간으로만, 공간에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입으로만, 립 서비스로만 교제한 것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즉 교제의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제의 그 정의, 교제의 그 규정, 원칙,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 예루살렘 교회 교제, 사도행전 2장 44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함께만 있는 게 아니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말했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와, 이것은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에 적혀있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최초의 교회인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 받은 교회의 성도의 교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현대 교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120명 모두가, 3,000명 모두가, 5,000명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
이루어지는 교제예요. 교인이 1000명이야. 근데 100명이 성령 충만 받았어. 500명이 성령 충만 받았어. 대단하죠. 근데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겨요. 왜?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거지. 잘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는 거지. 왜? 모든 재산을 서로 통용하니까. 아이고 잘 됐구나. 이제는 내 시대가 왔구나 하여 나태하고 게으르며 무책임하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믿는 사람이 다 하나가,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어가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온 교회 구성원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여기에 정말 진심으로 한 마음이 될 때만 가능하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한 공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한 공간에 쭉 모여가지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건 쉽죠. 근데 자기의 모든 물건을 다 내놓고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그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고, 그것이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의 교회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절정입니다. 그런 이제 성경의 가장 높은 차원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이해하시면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나와 함께 또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또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한 빌립보 교회에 들려준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떤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시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는 매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말씀했죠. 나의 매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본문은 아시죠? 나의 매임이 뭔가요? 로마 옥에 갇혀 있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 우리가 흔히 현대 사회에서 살아갈 때 있어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에요. 구속된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이 온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고생할 때 뭐라고? 함께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자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 이와 같은 경제적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매여 있을 때 그것을 함께하는, 그 매임에 동참하는 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교제라. 전도서 7장 4절에도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은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인기 있고 유명하고 잘나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합니다. 잘나 보이는 사람 곁에 있고 싶지, 못나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지를 않습니다.
잠언 22장 16절에도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하는 말씀조차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해 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이를 얻으려고 하면 가난한 자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도대체 뭐가 나겠습니까? 밥 한 끼를 사도 내가 사야 될 상황에 그런 사람과 같이 지연이나 인연을 맺고 싶지 않죠. 다 누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신분, 사회적인 어떤 신분 상승으로 그렇게 본능이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그리고 부자에게 주는 자, 부자에게 줄을 대면 뭔가 이렇게 영업도 따내게 되고 또 거래처도 확보하게 되고 나중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여 부자에게 주는 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자기보다 부자인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부자에게 주는 자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부자인데 그 사람보다 가난한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코미디죠. 그런데 이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 지금 80년 역사에서 정계, 재계 뭐 할 것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줍니까? 다 가난한 우리보다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난해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성경 도처에 있는 잠언이나 로마서나 전도서나 이 말씀을 제가 일러드리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런 세속적으로 교제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따라서 그렇게 협잡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므로 결단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뭐다? 나의 매임에.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갇혀 있고 바울 사도와 가까이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는 가운데 무슨 영광을 보겠습니까?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전부 다 자기의 겉옷, 영광을 상징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자기의 겉옷을 길거리에 다 펴고 승리를 상징하는 좌우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제사장들에게 정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게 생겼을 때는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가 태세 전환하여 얼굴을 앞면을 싹 바꾸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했고 사도들까지 싹 다 도망갔으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매임에 함께한 것이냐 말입니다. 이것은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배척이죠. 배신이죠. 그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도로 쓰임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이죠. 예수님과 교제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잘 나가고 기적 행하고 무리로 걸어다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온 갈릴리부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 때는 그 측근에 있는 12사도들도 어깨가 펴져 가지고 으쓱으쓱 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누가 우편에 설 것이냐 누가 좌편에 설 것이냐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도 서로 논쟁하며 다투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제입니까? 오늘 교회에 이런 것들이 꽉꽉 들어차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미어 터질 정도예요. 예배당을 증축했어요. 예배당을 훨씬 크게 지었어요. 300억짜리 1000억 짓고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지어야 당신들의 그 교회 안에서의 논쟁과 쟁투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과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예배당 공간이 될 것이야. 다 교회를 증축해요. 바벨탑처럼 높게 지었어요.
안 그러면 당신들의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5절과 7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매임에 내가 매였는데도 그 매임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인의 바울 사도와의 그리스도인의 교제였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우리는 죽어야 이게 끝날 것 같아. 이 숙제가 너무 이게 죄책감이 되고 너무 민망하고 나는 이게 이런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정말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조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이런 깊은 말씀이 보이는 것이 참 이게 그래요. 행하지를 못하면서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바울과의 그리스도인의 교제, 또 빌립보 교인들끼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뭐냐? 고난이죠. 매임, 어려웠을 때, 약할 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내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함께하는 것. 그렇다고 부자를 배척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뭐냐? 매임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을 변명하며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뭐예요? 교제죠. 성도의 교제죠. 복음을 변명한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변명한다 그랬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인가요? 외부로부터 교회에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외부로부터 교회에 공격이 있었는데 그 공격이 있을 때 성도 모두가 다 함께 나서가지고 외부적인 공격에 방어, 하나님의 교회를 변명한다는 것은 무슨 핑계대고 아주 지저분하게 이렇게 느스리를 떨면서 그렇게 비겁하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력한 변명이죠. 변호사의 변론이 비겁한 것입니까? 변호사의 변론이 쓰레기 같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법적 방어, 우리의 복음의 논리, 복음의 진리성, 복음의 절대성, 하나님의 참 신이심, 우리의 신앙 고백, 예배의 거룩함, 주일 성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이 한 발자국도 교회의 문턱에 못 들어서는가? 여기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시온이라는 거, 거룩한 성이라는 거. 그렇게 공격을 당했을 때 함께 막아내는 것, 복음을 변명하는 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하였다. 이게 뭐라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난 28년 그렇게 사셨습니다만은 최근은 3, 4년 지금 세월도 내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세월이 자꾸 가면 다 잊어버리죠. 6.25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듯이 지금 우리가 이 사단의 정부에서 이 아래 일어났던 이것도 또 세월 10년 20년 지나가면 또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인간들이. 그 감동과 그 긴장은 점점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 6개월에 한 번씩 조율을 해대듯이 기타 줄자 조율을 잡듯이 악기를 잡을 때마다 조율하잖아요. 그러므로 주일마다 성도들을 조율하면서 잡아 족쳐야 돌려 나사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 아멘하기 힘들죠. 아멘하기 힘들죠. 여러분 지난 5년 사탄의 정부가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릴 때 교회가 한국교회가 복음을 변명하는 데 함께 했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선제적으로 교회 문부터 닫아 걸고 정부 시책 운운하면서 진짜 성경적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도리어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해왔지 않습니까?
저들은 복음을 변명하는 데 참여한 것이 아니라 거짓 정부와 함께 한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인과 교제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거짓 사탄과 교제를 한 것입니다. 개도 제 집은 지킨다 그랬습니다. 개보다 못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에게 교회와 양들을 맡긴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말은 첫째,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생명을 다하였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어떤 박해가 있을 때 온 성도가 복음을 변명하는데 함께 동참하여 외부의 적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누가?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매임의 교제, 두 번째는 복음을 변명하는 데 교제, 세 번째가 뭐냐? 확정함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확정이 뭡니까? 확실히 견고하다, 콘크리트다. 이런 견고함에 굳게 세우는데, 그럼 이게 뭘까요? 아까는 외부적인 공격이라면 이게 뭘까요? 내부적으로 단단해지는 일이에요. 내부적인 결속이죠. 내부적인 결속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잠언 18장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자라. 이렇게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 떨어져 나가는 자, 배척하는 자, 모이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처럼 모이지 않는 거야. 예배도 안 모이고 뭘 해도 안 모이고 빨리 집구석에 돌아가고 집에 뭐 꿀발라 놨나 뭐 하면 그렇게 세상 엿새 동안 24시간 104시간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 살다가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도 아니죠. 무슨 0시부터 밤 24시까지 예배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후 2시 예배 마치면 3시에 붉은 대낮에 그 오후 3시에 맞춰가지고 동해인이 속천이 아니면 강릉인이 그까지 가서 순두부를 먹고 올 만큼 오후에 짱짱한 그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것에 목을 메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할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확정함에 참여했다. 복음을 변명하는 일이 외부로부터 공격의 방어에 함께하는 것이라면 복음을 확정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성도들의 결속,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북돋워 주며 복음을 강력하게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많이 있죠.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 그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했고 갈라디아 6장 2절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고 빌립보 2장 4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서로 함께 다른 사람을 서로 피차 권면 서로를 견고하게 하며 서로를 복음을 확정 신앙 고백이 확 단단해질 때까지 그 사람을 애워싸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이런 내부적으로 견고해지는 그런 복음을 확정함에 참여한 것.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했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성경상
교제의 정수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다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의 교제는 무엇이냐? 나의 매임에,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에, 그리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가 나와 함께하여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바울과 얼마나 깊은 그런 그리스도의 교제, 떨어져 있지만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옥에 있으니까 이거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만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복음의 교제가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잘된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각자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피로갑지고산 서울성천교회의 교제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교제처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에 부은 성령의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흘러 적심같이 오늘 우리 교회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물같이 흘러 넘침으로써 믿는 사람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의 재산을 조금도 제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한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초대 예루살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의 매임에 또 복음을 변명하며 확정하며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 서울성천교회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